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눈이 멀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요. 막 중풍병자들, 그 당시에 그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전혀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듣고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잡도 버리고 생활도 버리고 야, 이분이 뭔가 있구나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5,000명뿐만 아니라 아내들이나 여자들이나 뭐 할머니도 있겠죠. 또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까지 합치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식간에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장정들,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고요.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황제까지 소문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날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아마 예수님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겁니다. 아멘? 아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정말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고치셨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온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저물어서 오후가 되어버렸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12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이 사람들 다 먹여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학을 잘하는 숫자를 아주 뛰어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한 한 남자가 8개월 동안 일한 그 모든 샐러리를 다 해도 이 사람들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느 뭐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투고박스를 해서 주어도 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머리 굴리는 걸 싫어해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누가 음식 좀 가지고 있는 게 없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꼬마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겼어요. 어머님이 아마 챙겨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배고플 텐데 예수님이 음식을 찾는다고 소식에 꼬마 아이가 그 음식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아이의 그 순진한 사랑과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 꼬마아이는 전혀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의 음식 필요하다니까 그냥 안드레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기적이 생겼습니다.
나눠져 나와도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될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걸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집도 있었고 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누가 꾸며낸 것을, 신화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꼬마 아이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캠프를 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배는 또 꼬르륵 가죠. 좀 먹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족들도 오고 다 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다른 쪽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또 걸어서 5,000명 아니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은 기적, 사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하고 사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적을 베푼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적인데 그것을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당장 빵을 줄 수 있는, 어쩌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고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정말로 나는 오늘 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그런 분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축복, 그거를 원하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어른들 말고 우리 아이들, 연애하기 원하죠?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제 조금 있으면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여러분 데이트하길 원합니까?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그 사람과 데이트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돈이나 어떤 얼굴 모양이나 어떤 가족이라든지 어떤 환경, 다른 것을 원해서 나하고 만나기를 원하는지. 둘 중에 어느 사람과 데이트를 하길 원해요? 그냥 나 자신을 원하는 그런 사람과 데이트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러한 사람과 교제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적과 병도 고쳐주는 그러한 왕, 그런 분을 원했던 거지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완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이게 내가 온 목적이고 내가 기적을 베푼 이유야.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 머리에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 다 죽는데? 나 그거 원하지도 않아.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거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왕을 원해. 그러한 메시아. 나는 그러한 메시아가 필요해. 예수님과 완전히 딴 세상에서 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요. 여러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여기 안 써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거 보기 위해서 막 왔는데 계속 그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 떡 주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떡 주지 않겠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살 거야. 이런 이상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런 박스에 넣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박스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소년이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께 조그만 것을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과학,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평생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점점 주님께서 알고 있는 그 세상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맞추길 원하잖아요. 부모님이 뭐를 알아? 내가 더 학교에서 new technology, new knowledge를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알 때에 하나님 그분이 아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이 소년처럼.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누구나 원하는데 놀라운 사랑의 일들이 발생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믿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구약의 성경도 많이 알고 외우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퀴즈를 대화하면 아마 1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이 백성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은 멀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의 마음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은 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많이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religion이라는 표현보다는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리석고 적은 자들, 그들 사이에서 숨쉬고 살아셨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진짜 오셨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으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가난도 경험하셨고 아픔도 경험하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해서. 그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저녁 식사 예수님 초대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좀 특별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보다는 어떤 그냥 관례상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수준은 이 슈퍼스타 예수님과 같은 좀 비슷한 수준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녁 식사 초대 그 당시에는요 3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올 때 그들은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볼에다가 입맞춤을 한다든가 아주 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덜 귀하면 손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냥 관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인사할 때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두 번째로는요. 중동의 관례는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우리처럼 신발이나 양말이 없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흙 위에서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꼭 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게 에티켓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긴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덜 귀하면 종들이 발을 씻깁니다. 종이 있을 때.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 아니더라도 해도 최소한 발을 씻길 수 있는 물을 주어야 하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아주 귀한 사람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한 기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아마도 우리처럼 많이 샤워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머리에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죠. 키스하다 보면 특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기도 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이 환영한다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죠? 발도 씻어주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던 거죠. 말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네가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나도 알아.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창녀였어요. prostitute. 자기 몸 파는 여자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면 조금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여자들 봤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무시하고 개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창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창녀가 거기에 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바리새인 돈도 많고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 초대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창녀가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알죠? 싸늘한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여인이에요. 뭔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사랑을 주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왔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좀 장소가 잘못됐죠. 따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워낙 슈퍼스타라서 이 시간밖에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그녀도 믿음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찾아올 때 수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시간밖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겠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언뜻 예수님 발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발이 더러운 거예요. 아무도 물로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머리를 묶고 있었대요. 근데 머리를 푼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내가 좀 누군가 사귀겠다, 유혹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녀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의 발이 너무 더러워서 자기 머리를 풀러서 뭐로 수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거로 닦은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눈물로 머리를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어쩌면 결혼을 위해서 마련한 향수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붓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걸 깨뜨려서 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몬에게? 그 음식에게? 그 사람들에게? 아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음이 온통 다 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온통 가 있었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다 해서 나와야 돼요. 왜?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마련한 거 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돈을 사지만 처음부터 다 돈 사나요? 이렇게 물고기 어부들 잡는데 물고기들 다 돈으로 사서 그들이 그거 파나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과일들, 우리 음식들 다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우리가 돈 벌고 돈 주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거저 벌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부모님이 없고 자녀가 없고 친구들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외롭고 슬퍼요? 이거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relationship, 이런 관계를 원하셔요. 그걸 위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고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지적으로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 뭔가 존경을 많이 받고 하나님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조그만 한 소년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우리가 상상하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 것만 같은 그런 창녀가
오히려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어쩌면 매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셔요.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제 나와 만남을 갖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겠니? 여러분,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예요. 그죠? 불과 1년 만에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부작용도 지금 또 생기고 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항체가, 바이러스균이 또다시 생겨가지고 또 사람들이 난리 법석입니다. 경제는 많이 무너졌죠. 부자는 더 크게 부자가 됐다고 지금 난리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망 속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폭동이 일어날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른들 만나고 그러면 인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사람들이 다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경제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대화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식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맨날 외로워. 내 인생은 맨날 이거밖에 안 돼. 나의 가족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에 먹이려면.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행복을 느낄수록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심지어 창녀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시대처럼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주는 어떤 사랑, 축복, 거기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는 2021년도가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50대가 다 돼가는데, 제가 20년 전에 2000년대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무슨 밀레니얼이잖아. 와, 2000 밀레니얼. 막 온 세상이 뭔가 큰 기대를 했어요. 근데 벌써 2020년이 돼버렸어요.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20년이 흘렀어요. 금방. 2020년도가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래요. 2021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저도 수빈이와 같은 나이대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어릴 줄만 알았어요. 근데 벌써 나이가 50이 되고 조금 있으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몸은 약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마 더 큰 두려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개와 같아. 아침 안개와 같이. 햇살이 지나가면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근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부터 또 우리 동네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부터 짧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